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조화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때 세상에 참 조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그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비가 와서 잘 곡식이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했더니 때가 되어서 겨울이 되니까 흰 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오는데 눈발이 내리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포천에 다 오니까 여기는 조금 많이 내렸더라고요. 구리에는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해서 출발에 내용 막 쌓여갖고 있는데 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모든 현상들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첫 번째 전도해서 거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사모가 길에 있다가 절에 갔다 오시는 분을 더운 여름에 마당 길가에다가 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쉬어가게 하시고 또 냉장고에서 시원한 거 꺼내다가 이렇게 드리면서 며칠을 그렇게 사귀어가지고 그다음 며칠 뒤에 교회에 나오라고 이제 전도를 해갖고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옆에 누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참 잘 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죽으면은 참 마음이 슬프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잘 되셨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섬찟하기도 하고 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는 동안에 좋은 씨를 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아이고 아직도 조금 더 살 나이인데 벌써 돌아가셨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잘 되셨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자신이 참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못할 말을 다 하시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김상태가 돼갖고 김장을 하시는데 주일날 한 거야. 주일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왔어. 이분이 하시는 말이 권사가 돼갖고 말이야 김장을 평일날 해야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김장한다고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요? 권사가? 제가 할 말인데 제가 못하니까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좋은 열매를 많이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도 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잖아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는 거야.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는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씨를 심은 대로 다 나는 거야. 작년에 레몬을 농산물 시장에서 사다가 레몬을 다 잘라가지고 이제 즙을 내서 뭐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씨가 남은 거를 사모가 화분에다 갖다 이렇게 버렸나 봐. 근데 뭐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큰 씨앗들이 아주 수북하게 씨를 한 군데다 버려놨으니까 수북하게 올라오는 거야. 나는 못 보던 그런 이 새싹이야.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가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 이게 레몬이구나. 레몬 씨를 뿌렸더니 1년 뒤에 봄이 되니까 레몬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그 레몬을 지금 자라가지고 화분에다 이렇게 분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한 100개, 106개 돼요. 근데 이만큼씩 자라가지고 지금 그 레몬에도 가시가 있더라고. 이만한 그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달리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솜씨 아니면 이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의 그 이치 그거는 변함이 없구나. 그 레몬 씨를 뿌렸는데 사과가 날 리가 없고 배가 나올 리가 없고 레몬 씨를 뿌렸더니 레몬이 나와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게 이제 한 1년, 2년, 3년 더 자라면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벌레도 생기더라고. 그래 벌레도 잡아주고 또 그 화에 그 재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거름도 이렇게 화분용으로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 그것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놔주고 그랬는데 몇 년 뒤면은 분명히 거기서 레몬이 달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거두는 거야.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자성어의 인과 응보라는 말도 있고, 그죠? 원인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원인에 대해서 나쁘게 행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뭐 삶을 살아가든지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그 원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원인이 안 좋은데 좋은 결과 맺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원인이 좋은데 나쁜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권이 들어와갖고 한 반을 지나갔잖아요. 임기가 반이 지나갔는데 지금서 막 터지는 거야.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맺히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까? 악한 열매가 나타납니까? 저는 악한 열매가 나타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거하는데도 부정선거에서 자기 편을 세우려고 경찰을 동원해서 압력을 집어넣고 막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씨앗을 갖다 막 뿌려갖고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뭐야? 사회주의 씨앗을 갖다 뿌려가지고 사회주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현 정권이 좋은 씨앗을 처음부터 뿌려갖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현 정권이 참 잘한다 박수치고 할 텐데 박수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전광훈 목사님 말로 하면은 50만 명이 좌파고 나머지 4,950만 명이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들었는데 좌우지간 어떻든지 간에 극소수의 그 작은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근데 10개가 있는데 7개가 박수를 안 치고 3개가 박수를 치면은 이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10개가 있으면 적어도 7개 이상은 박수를 쳐야 그게 존경받는 거예요. 잘했다는 결과예요. 그런데 7개는 지금 안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데 셋이서 잘 됐다고 아무리 떠들고 주장해봐야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하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6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과연 이 세상에 뿌린 씨앗이 무엇일까? 내가 노년에 말년에 그 열매가 나타날 터인데 그 열매가 과연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아직까지 내가 좋은 씨를 조금밖에 못 뿌렸다면 악의 씨만을 많이 뿌렸다고 한다면 이제 각성해서 좋은 씨를 남은 생애 동안에 많이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은 것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씨앗, 성령에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그 모든 그 곡식들을 보니까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전자 변형.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하니까 요만한 열매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드니까 이만큼 커져버려. 그래서 그 열매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커진 게 좋잖아요? 먹기는. 그죠? 양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 유전자 변형을 시킨 것을 우리가 자꾸 섭취를 하면은 우리 육체에도 기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신토부리 이런 얘기를 하죠. 응? 토종을 먹어야 된다. 토종. 응? 토종은 변화시킨 게 아니야. 그때 시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바꿔놓는 게 아니고 원래의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토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도 토종의 복음 씨앗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변형된 유전자 변형을 시킨 그런 식품들이 많이 나오듯이 복음에도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왜곡된 그런 복음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거 잘못된 거예요. 토종의 복음을 가져야 돼. 토종 복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순수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서 그 지키는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왜곡된 걸 좋아해. 성도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귀가 쏠깃하고 듣는 거는 변형시켜서 해야 좋아하더라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야 거기에 그냥 현혹돼 갖고 막 따르고 오는데 그 좋은 현상 아니에요. 복음이나 세상의 모든 씨앗들은 순수성을 지켜야 돼. 자기 본래 모습을 가져야 돼. 사람 제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여기다가 뭐 가식적으로 다 치장을 해갖고 만들어 놔보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정의당 누구죠? 심상정. 심상정 그 사진을 이렇게 2개를 올려놨어.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원래의 모습을 보니까 나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 다시 안 보고 싶어. 근데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나온 거야. 야, 그래도 말하는 것도 얄밉고 좀 싫은데 얼굴은 그런데도 좀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래의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갖고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것을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걸 보니까 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본래의 그 모습은요, 솔직히 아주 솔직한 심정인데 2번 다시 보기 싫은 모습이야. 근데 그거를 막 뜯어 고쳐갖고 성형을 해갖고 해놓은 모습은 그런 대로 볼만해. 본래의 모습이 중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형미인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를 얻으려면은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를 고르세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다 뜯어 고쳐갖고 이쁜 것 같아. 근데 손자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상한 손자가 나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본래 씨앗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본래 모습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 뜯어 고쳐갖고 변화시켜가지고 유전자 변형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아닌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를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은 결혼해서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하나 봐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야,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얻을까? 현재의 모습 보면은 그거 몰라. 다 뜯어고쳐가지고 이뻐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뭐 외형적으로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닌데 속마음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돼. 그런데 얼굴도 이뻐야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마음만 이쁘다고 못생긴 사람 보면은 그 마음 땡깁니까? 안 땡기는 거야. 안 땡기. 나 솔직하게 그래. 내 솔직한 심정이 그래. 얼굴도 이뻐야 되고 더 좋은 것은 마음도 이뻐야 되고. 그게 금상첨화잖아요. 얼굴은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데 마음만 이쁘다고 그거 같이 못 살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마음만 고와서 되는 게 아니야. 얼굴도 이뻐야 돼. 또 얼굴만 이뻐서 되는 거 아니야. 마음도 이뻐야 돼. 그러니까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엔 그게 더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외치는 거 보면 참 신앙 좋다. 나가서 사는 거 보면 대판이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외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저 행동하는 대로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이유가 없겠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보세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 좋은 척하고 잘 사는 그런 거 하는 거 같이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그게 아니야. 그냥 엉터리.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주 좀 안타깝고 좀 두려운 게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좋은 얘기만 막 하고 그냥 하는데 내 삶에 그 삶이 안 이루어진다면, 내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나 잘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보다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대로 지키도록,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뻔드라하게 강대성에서 설교를 해놓고 가서 살아가는 거 보면 엉터리 막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사회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지키라는 게 아니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으로 바뀌는 거 봤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해가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인데 5장에 내려가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아멘.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9가지 열매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야.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열매를 뿌려놓지도 씨앗을 뿌려놓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9가지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날마다 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얼마나 심을 것인가? 얼마나 심는다고 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떻게 심으라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는 말씀은 항상 심으라는 거예요. 항상 심으라. 우리는 항상 심는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걸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고 출신입니다.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옛날에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3학년 때 그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걸 나갔어요. 그 현장 실습을 어디 갔냐면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라고 그랬어요. 그 명칭이 지금 바뀌었는데 농촌지도소로 실습을 나갔는데 하루는 벼의 수확량을 계산하러 가자는 거예요. 올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수확을 할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논을 갖다 한 군데를 정해요. 논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뭐 1m면 1m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벼 포기를 셉니다. 몇 포기가 심어졌는가. 그 중에서 한 포기를 전체를 세보는 거야. 알수를. 그래가지고 그 알수가 뭐 10,000개가 나왔다. 그러면 포기수에 곱하면 그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전체를 그 전체 논에다 곱하고 이렇게 해서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의 올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결정되는데 그 수확량을 좌우하는 것은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고 뭐를 해야 돼요? 벌레를 잡아줘야 돼. 병충해를 갖다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또 거름을 줘야 되고 그 모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놔뒀다가 그걸 갖다 추수할 때 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름도 줘야 되고 병충해도 잡아주듯이 우리가 씌운 씨앗, 복음의 씨앗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복음의 씨앗을 갖다가 심어놨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갖다 심어놨어. 그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돌봐야 돼. 심어만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심는 거 놓고 거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심어놨으면 거두기 위해서,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료도 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또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고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 즉 전도를 해서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했고 어떤 사람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나오든지 말든지 관심 안 가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씨앗을 심었으면 가서 또 요번 주에 나왔으면 가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왔어. 그럼 이번 주에 왜 안 나왔어? 가서 안 나온 원인도 좀 조사를 해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결하려고 같이 애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돌봐줘야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이. 새싹이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매는 또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 그 씨앗을 가지고 또 자기를 복제시키는 거야. 복제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좋은 씨앗을 복음을 전도를 했으면은 그 전도된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그를 양육시켜 가지고 또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그를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라면은 가만히 안 있어. 또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나 혼자만이 간직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또 입을 벌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또 처음 전도하고 그 전도가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또 나가서 또 씨를 뿌려서 또 전도를 맺고 그래서 복음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얼마나 심을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어디에 심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밭길, 돌짝밭길, 길가밭길, 그 다음에 옥토 네 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 때 어디다 심을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길가에다 심은 건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심은 건 싹이 나서 자라긴 자라되 수분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 못 돼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싹이 났는데 가시덤불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햇빛을 막아버려. 식물이 그 비료나 이런 양분을 먹고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햇빛입니다. 햇빛. 아멘. 햇빛을 받아야 그 엽록소가 탄소 동화작용을 해갖고 양분을 자체해서 만드는 거야. 그 양분을 만드는 게 뭡니까? 햇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시덤불에 뿌려지면은 가시덤불이 왕성해갖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햇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싹이 났다 할지라도 그 싹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뿌리느냐, 어디다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옥토에 심기웠다고 하는 것은 옥토가 뭡니까? 아주 돌멩이도 없고 수분도 적당하고 잡초도 없고 씨만 뿌리면 잘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옥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할 때는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옥토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씨앗을 뿌리되 좋은 데다 뿌려가지고 그것을 잘 가꾸면은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 더 열심히 노력해서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도 좋지만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디에 심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말에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necessa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뜻이 꼭 또는 기필코 필연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말을 보니까 surely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 surely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분명히 확실히 정말로 틀림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꼭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때 보니까 우리가 심었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거기에는 반드시가 들어가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거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둔다는 거예요. 확실히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은 확실히 거둘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꼭 거둘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이 이치, 하나님의 이치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의 씨앗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씨를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걸치고 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오늘 우리 에덴 복지선교회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씨앗을 뿌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씨앗을 뿌리고 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안 거둬진다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릴 때 믿음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거야. 될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복지 선교회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눈물 겪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뿌리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이치는 철칙이에요. 변함이 없는 철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열매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곳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에덴 복지의 모든 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를 한번 보시라고